시간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후서 3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386페이지쯤에 있는데요. 베드로후서 3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로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여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오늘은 베드로 후서 3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으로 사랑하는 자들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베드로 후서는 사도 베드로가 자신의 죽음을 목전에 두고 남겨질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서 쓴 서신이죠. 그렇기 때문에 남겨질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사도 베드로는 참 마음이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성도들을 생각하면 그 마음이 정말 간절한 마음이 들고 혹여나 세상에 유혹되지 않을지 또는 거짓 선생들에게 미혹되지는 않을지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는 그러한 사도 베드로의 그런 마음을 이 베드로 후서의 말씀을 통해서 읽을 수가 있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 서신을 쓰면서 사랑하는 자들아라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더욱더 절절하게 읽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 서신을 쓰면서 그 서신을 쓰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그것은 바로 성도들에게 생각나게 하고 기억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성도들의 마음에 그 마음을 일깨워서 그들이 기억하게 하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두 가지입니다. 2절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먼저는 이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두 번째로는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그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이 서신을 썼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즉 복음이며 이 복음의 진리가 담겨져 있는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물론 그 당시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66권을 다 가지고 있지는 않았죠. 그러나 이전 예언자들, 선지자를 통해 주신 말씀을 가지고 있었고 그 당시에 쓰여진 서신들, 그러한 복음서들이 그 성도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모든 것을 가지고 그것을 어떻게 하라는 것이죠?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 그대로로 살아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당시 성도들을 향해 하고 싶은 이야기가 바로 이것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복음 위에, 진리 위에 굳게 서서 그 말세를 당당하게 살아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성도들을 유혹하고 넘어뜨리려는 그러한 세상의 모든 시대 사조와 풍파와 거짓 선생들의 잘못된 가르침에 넘어지지 않고 흔들림 없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도 베드로 사도가 서신을 쓰며 성도들에게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였던 그 시대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도 거짓 선지자들, 거짓 선생들이 너무나도 많죠. 자신이 예수라고 증거하는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시대의 풍조 사조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하고 원하는 대로 하면 행복할 것이다 라는 그러한 많은 말들로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도 내가 원하는 대로 한번 살아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시대 우리는 말씀 위에 서서 믿음으로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서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는 어느덧 세상의 거센 물결을 당당하게 싸워내고 이겨내며 그 물결을 거슬러 세상을 이겨내며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그렇게 인생을 성도들이 살아가게 될 줄 간절히 바라면서 그렇게 살게 될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또 당시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이 기억나게 하며 여러분, 그러한 것들을 강조하는 이유가 또 있는데요. 3절에 보면 여러분, 당시에 그 말씀을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사람들이 말씀을 가지고 조롱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어떤 조롱을 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였습니다. 제자들 또한 그 말씀을 듣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증거하였겠죠. 그런데 그 시간이 점점 지나고 그 상황이 점점 길어지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당시 사람들은 얼마면 곧 올 것이다 라고 그렇게 기대를 하였겠죠. 그러나 1년, 2년, 10년, 20년 시간이 지나도 예수님이 다시 오시지 않자 정말 그 말씀이 진짜인가를 의심하는 사람들이 생겨났고,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 말에 오히려 조롱하는 일들이 일어난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성도들을 핍박하며 박해하는 일이 점점 거세졌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다시 예수님께서 오셔서 사람들을, 세상을 심판하고 모든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여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는 영광을 누리게 할 것을 선포하였는데, 그것이 점점 길어지고 성도들은 오히려 핍박받고 그러한 참 환난을 당하자 많은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을 향해 말씀을 가지고 조롱하는 일들이 비일비재 일어났던 것이죠. 여러분, 그러한 조롱 앞에 베드로 사도는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쭉 이야기하면서 그들을 설득하고 그들에게 있어서 그러한 것들에 미혹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반드시 그러한 사람들을 향한 심판의 날이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전히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갈 때 정말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조롱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를 아무리 조롱하고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조롱하고 핍박하고 욕하고 멸시를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 마지막 심판의 날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심판의 날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를 모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참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하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 행할 때 얼마나 많은 아픈 일이 있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굳이 그 사람들 앞에서 변론하지 않고 이야기하지 않고 꾹 참고 그 사람들을 품어낼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바로 심판의 날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다 밝히 드러내 주시고 하나님께서 다 말씀해 주실 그날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억울한 일을 당하지만 억울해하지 않고 아픈 일을 당하지만 아프지 않고 그렇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그러한 날이 있습니다. 심판의 날, 두렵고 떨리는 그런 날이겠지만 믿는 성도들은 마냥 두렵고 떨림으로 그날을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우리는 홀라의 영광, 그 영광을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맛보게 될 것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8절과 9절에서 주의 재림을 그토록 사모하며 기다리는 성도들에게 말씀합니다.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기에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8절과 9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여 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언제 오십니까? 주님 하루속히 와주십시오. 이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부르짖는 그 모든 성도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오늘 읽은 8절과 9절의 말씀입니다. 한 사람을 위해, 우리를 위해 하루를 1000년같이, 1000년을 하루같이 여기시며 오래 참으시고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며 이러한 사랑을 받은 존재가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러므로 이 눈물과 아픔이 많은 세상을 바라보며 우리도 함께 눈물을 흘리며 저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며 복음을 들고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언제 주님 오십니까? 눈물을 흘리지만 이 인생이 언제 끝나나라는 그러한 한탄과 아픔의 눈물이 아니라 저들의 구원을 바라보며 저들 언제 하나님 구원하시겠습니까? 라는 눈물이 우리의 마음속에 눈에서 흐르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의 노력이나 의지로 그것이 참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사랑, 주의 은혜를 입은 그러한 사랑을 아는 그러한 성도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격과 사랑을 들고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한 정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변을 바라보며 복음을 들고 사랑을 들고 이웃들을 향해 나가는 그런 모든 동부 사랑의 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